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 셀레브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벌써 함께 예배하게 된 지 이제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요. 어디든지 계신 그곳에서 늘 건강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찬양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함.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함. 우리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님 우리가 주 옆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지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리를 그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맨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주인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내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에게 능치 못하고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한소망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수정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올라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큰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한소망 예배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몸도 마음도 아픈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허은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아버지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풍성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사역하시는 함유한 목사님과 진용순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은혜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한 소망을 돕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겨울이 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추워져서 낙엽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낙엽들이 다 떨어지는 거 보면서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도 한나 소망 같이 옷을 입었고 또 우리의 노년같이 하나님 앞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벼슬인가?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릴 때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교회든 공동체든
연장자 어르신이 한마디 하시면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는데 뒤에 가면 꼭 나이가 벼슬도 아닌데 그런 수군거림이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옛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년인 부모님이 이성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혼자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성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자녀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을 만나거나 재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실 때면 꼭 이런 속상한 한탄이 들린답니다. 아유, 그 연세에 무슨,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이제 막 들리는 것 같으시대요. 또 그러거나 또 이런 고백도 있답니다. 아이고, 노인네가 주책이야. 이건 젊은 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르신들끼리 서로 나누는 고백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집안의 소소한 일에도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언제나 나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신대요. 나이 많은 부모님이 식성이 돌아오셔가지고 밥을 잘 드시면 이렇게 젊은이들끼리 얘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아유, 그 연세에 얼마나 잘 잡수시는데, 그렇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잘 못 잡수시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식성은 또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그렇게 먹어도 뭐라 하고 안 먹어도 뭐라 하고 그러신대요. 근데 꼭 그 뭐라는 기준이 뭐냐면 나이랍니다.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노래도 있지만 그건 노래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이, 전에는 뭐 노년이 벼슬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노년이 마치 유배인 것처럼, 어디로 유배로 간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도록 능히 그렇게 모든 시대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라는 데서 인생의 주기표를 나눠봤답니다. 요때만큼은 청년, 요때는 중년, 요때는 노년으로 합시다. 그렇게 한번 나눠봤답니다. 거기에 따라 보니까 25세에서 50세는 그분들에 의하면 청년기랍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50세에서 75세까지는 중년기래요. 중년기. 7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부터 노년기라고 합니다. 그분들 말대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니어로 불러주든 연장자로 불러주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몸과 마음은 누가 뭐라고 불러주든지 그냥 이 몸과 마음이 외롭고 힘든 거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이가 드는 분들에게 꼭 찾아오는 아픔이고 또 서러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였던 마음, 그게 있죠.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과 시각과 관점,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관점과 마음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정직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셨어, 이런 고백을 자녀가 하면 부모님은 더 바랄 게 없겠죠. 지진이 많은 곳을 떠나서 레바논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어떤 어려움을 떠나서 레바논이라는 그 2000m가 넘는 산맥에 자녀들을 심고 싶으셨던 부모님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먼 곳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외로이 살아내셨던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그와 반대로 자녀들을 새롭고 살아있는 땅, 얼마든지 자유하며 새롭게 개척하는 곳으로 자녀들을 보내려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과 또 그렇게 황무하던 곳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좋은 나무들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의 모든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기들을 마치 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제 모습도 그런 게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당연하게, 한나소망 세대가 당연하게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풀과 같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년에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을까요? 라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바논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백향목을 자랑하는 인생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노년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으신 의의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노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70세도 안 됐고 나는 노년이 아니에요. 저도 아마 그 나이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은퇴할 나이 아니에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저 90세까지 아니 모세처럼은 아니어도 저도 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년의 참 노년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고 다 고장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이 나이 많아져가는 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노년은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날, 즉 가장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것을 말씀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백향목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를 진액이 싱싱하고 청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고장이 안 나는 데 없다고요? 모든 가졌던 모든 것, 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몸에 건강하여서 하던 모든 것이 이제 다 고장이 났다고요. 그래서 항시 아프고 항시 고장나는 것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그럴수록 상심이 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노년은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진액이 싱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세상이 바라보는 노년과 우리 자녀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노년의 뒤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딥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보면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나무의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다 고장나서 이제 어디를 나가는 것조차 한 발 떼는 것조차도 자녀에게 부담만 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노년의 인생에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성령님은 저들이 이제 착한 행실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착한 행실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년이 될수록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지금 가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노년된 것이랍니다. 늙지 않는 게 아니라 늙은 것이요, 그런데 그 늙은 것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것,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노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처럼 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라고 바울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노년이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장자랍니다. 인내를 가진 연장자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매를 간직한 연장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세상이 만족하다는 그 돈의 가치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열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있고 젊었던 시절에는 내가 레바논에 심기워진 백향목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높이도 40m 가까이 자라는 정말 교목이라고 부르던 8m 이상만 자라야 되는 그 이상의 모든 나무들을 부르던 그 이름대로 내가 레바논에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솔로몬은 나를 자기의 이스라엘 가운데 가져가기 위해서 무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 백향목이 납니다. 향기가 진하고 뿌리가 든든하고 서면서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서 열방의 모든 많은 나라들이 저를 목재와 가구와 모든 것을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 너무 흠모했던 그 나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자랄 수 없는 환경, 또 저 사막 가운데는 자랄 수 없는 환경, 그 높은 2000m 산맥, 마치 눈이 쌓이는 그 산맥 가운데서, 비가 항상 오는 그 산맥 가운데서 나는 백향목인 것을 늘 자랑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 가운데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토양과 또 하나님이 태양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거기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높은 산맥에서 여러분을 키워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러분을 꺾어다가 악인들이 집을 짓는 재료로 쓰던, 선한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꺾어서 쓰던, 여러분들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키워내신 그 은혜, 그것을 품고 살아왔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늙은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또 저 황무한 사막에서 피는 모든 종려나무보다, 그 열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시며 성장시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그 높은 산맥에서 백향목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년은 세상이 보기에 불쌍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심고 예수로 자라오고 예수를 향해서 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노년이라는 선물이 그런 겁니다. 몸은 쇠하여지나 이 쇠하여진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다 이제는 늙어서 세상 가운데는 쓸모없어 보이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젊었을 때 가졌던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심기운 자리에서 예수로 자라온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집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자기가 실수하여서 혹 아파오면서 건강을 잃어서 자녀들에게 빚을 떠안긴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로 간직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우리 한나소망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 그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약해갑니다. 고통스러워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인생은 슬퍼하는 끝떠남을 우리는 언젠가 살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꺾이워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으셨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워가고 번성해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의 그 자체가 아버지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실수와 우리가 살아온 죄투성의 그 삶을 넘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에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고 질병이 3가지, 4가지, 5가지인데 어떻게 살아내실까? 여러분 어느 언젠가는 자녀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팠으면서 내 뒷바라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떠나가야 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난 예수로 살아왔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로 견뎌왔노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재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왔던 모든 은혜가 그분께로부터 내가 쓰러지고자 할 때 일어났던 힘, 그분께 있었다. 우리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노년인 성도에게 즐거움과 옳다라고 여겨지는 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결실이 뭡니까? 회사 다 잘렸는데요, 자네들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와요. 그놈 그거 젊었을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돈 있을 때 그렇게 효사처럼 놀더니 이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손녀도 못 봐주니까 이제 나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과 기쁨을 차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노년에도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풍족함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 기초생활 수급을 받거나 못 받거나 자녀에게서 요만큼 받거나 못 받거나 폐지를 주어서 팔거나 못 팔거나 우리가 꼬깃꼬깃 돈을 모아서 자녀에게 단돈 몇만 원을 다 구겨진 것을 전부인 것처럼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꼬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쳐갑니다. 여러분 2000m의 높이에서 40m 지상 13층 이상의 아파트로 자란 나무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한 집에 쓰시던 우리가 2000년, 1000년, 2000년이 넘는 재료로 남아있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천국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하시듯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세상은 돈이라는 열매, 건강이라는 열매, 자녀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자꾸 권고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그런 열매는 줄 것이 없으나 내 몸에는 내게 값없이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가 내게 있노라. 아들아 딸아 그리고 손자야 손녀야 너도 그것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집에 살는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없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던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노년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다 고장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고 끝까지 지켜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생기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노라. 여러분, 우리 이 열매와 기쁨을 가지고 너네를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하나소망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이 노년의 장막에서 여전히 성경을 듣거나 읽으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노년의 장막 때문에 한탄하고 증오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쓰러져가는 노년의 장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앞에서 내가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십자가의 열매, 부활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은혜, 내가 나누며 말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그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장막은 낡고 쇠화여지고 내 장막은 비바람에 다 낡아지고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나 내 안에 영원히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서 내가 복음을 끌어안고 복음을 나눠주며 이 예수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안에 나는 건강하여지고 복음 안에 나는 영원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이 장막 안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내 몸에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서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셨던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자녀에게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 이 쓰러져가는 장막,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 앞에 더 서 있다면 내가 돈은 못 주고 빚을 남겨줬다 할지라도 예수로 그들에게 그 빚을, 그 용서를 예수로 구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랑 못했으나 예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녀에게 빚을 져서 자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화목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회 되는 때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는 처량했어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꼭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보다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지도록, 건설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에게 상처와 극심한 빚과 고통을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백향목보다, 부모가 가졌던 유산보다, 부모가 준 상처보다 모든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참 건강 되시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산은 다 소멸되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재산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것과 우리가 예수를 열매 맺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한낱 소망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과 모든 교회와 아픔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